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71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셨습니다. 오늘도 드린 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가 작지만 저의 기도는 결코 작지 않음을 믿습니다.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의 소리는 다 가리시고 성령 안에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수련회를 지난주에 제 말씀에 수련회를 잘 갔다 왔고요. 제가 약속하기를 수련회 내용을 서머리 하겠다 그랬는데 서머리가 가능할까요? 근데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지난주에 또 이 나눴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토럴 이클립스, 개기일식이 이렇게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번에 4월 8일 날 일어났는데 시작점이 텍사스 이글 패스에서 시작됐대요. 이글 독수리의 패스. 그리고 그게 카본데일이라는 빨간색으로 칠한 데 쪽에 크로스가 일어난 데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칼리브, 그 프렌치 도시래요. 메인주에 이게. 그래서 그 카본데일이 여기가 리틀 이집트랍니다. 그리고 이글 패스가 독수리. 출애굽기에 보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독수리처럼 업어서 이렇게 키우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칼리브는 사슴이라는 말이랍니다. 큰 사슴. 그래서 2017년 그 토럴 이클립스가 이렇게 그 연달아 한 6년 만에 7년 만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2017년에도 이제 살렘에서 시작해서 셀럼에서 시작해서 찰스톤,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에서 이렇게 지나갔대요. 찰스톤의 뜻이 Settlement of the Freeman이랍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정착 이렇게 지나갔대요. 이제 그 크로스되는 것이 카본데일인데 이게 이제 리틀 이집트다.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나 아니면 의미가 없나, 정말로 그냥 무시할 건가 또는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 근데 좀 너무 끼워 맞추기식도 있겠죠. 그래서 4월 8일이라서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첫 번째 거는 믿지 못하니 2017년 건 믿지 못하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다 내려놔라. 딱 내려놓으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거 만약에 못 믿으면 두 번째 표적, 가슴에다 손을 넣었는데 문둥병자가 됐죠. 그거는 믿을 것이다. 그래서 2017년을 못 믿으면 2024년을 믿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토럴 이클립스가 있고요. 애뉴라 이클립스, 우리는 금환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딱 달이 태양을 딱 가린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가린 것을, 그래서 2023년에 그게 있었어요. 요건 참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연달아 있을 수 없대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서 이제 또 요걸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토럴 이클립스는 X 모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클립스를 보면은 이렇게 A 모양으로 돼 있죠. 알파벳 A. 그래서 알파벳 A가 저게 그 히브리어로는 알레프란 말입니다. 그리고 X 크로스는 이게 타브라 그래서 그래서 이게 실제 이 뜻이에요. 알레프는 소머리인데 이게 시작하는 거,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알파와 오메가의 그런 것들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 세대주의를 믿는 분들 중에는 후 환란이 시작됐대요. 4월 8일 날. 그러면 4월 8일에다가, 근데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는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오실 날을 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 뭔가 한 가지는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하고 우리 간사님들 모일 때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BC 6년도예요. 이 땅에서 33년 사셨으니까 AD 27년에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 아직 주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안 됐어요. 2027이 되면 2000년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많이 남겨진 시간이 한 3년밖에 안 남는다면, 뭐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제 그분들의 기준으로 따지면, 좀 여러분 세대주의 전천년이라는 자체를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지금 3년 반 후에 주님이 오신다잖아요. 4월 8일에 3년 반 후면은 2027년 10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할 거예요, 이제부터? 네? 뭐 하고 살 거예요? 이제 그 세대주의 종말론, 또 시한부 종말론자의 이렇게 그 미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단의 장난 같아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들이 막 나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 없어, 편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건 맞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지금 세대주의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저기 있는 이스라엘이죠. 지금 전쟁의 위협에 있는 그 이스라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실은. 여러분 유류 물가가 거의 5배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고 여러분 뭐 레이업도 엄청나게 일어날 거고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쟁 안 일어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핵폭탄이라도 하나 터트려봐,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세대주의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이사야선, 예레미야든 전부 이스라엘, 예루살렘 얘기하는 건 진짜 그쪽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1000년 동안 왕노로 타셔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인데, 그 세대주의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읍참마속이라 그래서 살의 일부를 베어내서 자기 몸 전체를 살린다. 저는 그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기 중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기도 안 하는 게 도리어 이제 꺼림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겠대요. 오늘도 여기 지나가는데 무슨 주이시 행사 있었어요? 뭐 엄청나게 차들이 막 엄청나게 다니대. 근데 막 너무 시끄럽게 빵빵거리고 다니는데, 이게 또 빵모자 쓴 젊은이들이 막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보면은 또 우리 또 반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베레아는 그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해요. 여러분, 축사가 잘못된 건가요? 축사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2000마리 있느냐, 200마리 있느냐, 20마리 있느냐, 2마리 있느냐, 이 차이지. 그죠? 2000마리 있으면 확연하게 나타나죠. 몸 긁고 막 소리 지르고 목 쉬고. 200마리는 막 눈 이렇게 다니고, 20마리는 괜찮아요, 그러다 좀 가끔은 짜증내고 이러고, 2마리는 아주 나이스 펄슨이에요. 그죠? 그 차이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못 들어와요.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되는데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고, 여러분 자꾸 졸린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가 보다.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 못하게 말씀 딱 막아버리잖아요. 제가 오늘 사실 토요일 날 우리 WP에서 오랜만에 나가는데, 제가 노숙자 전도하면은 이번에 한번 봐야겠어요. 항상 그런 사람들 만나거든요. 이렇게 복음 전하면 눈알이 뒤집어져요. 왜 저만 가면 그럴까? 잘 듣다가 그러면서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나타나는데, 못 듣게 하는 게 고백을 못 하게 하는 거죠. 고백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축사는 뭐냐면, 벙어리 되고 귀머리 된 귀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좀 강력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면 전부 방해하는 영들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입니다, 여러분. 강팍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불신 가족들 있죠? 왜 못 받아들여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이 잡고 있어요. 축사해야 되죠? 그런데 베레아라는 데가 이제 이단 그것만 하는 데가 있거든요.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야, 너 누구야? 할아버지 귀신이에요. 이런 거 보면 언제 들어왔어? 뭐 3대째 들어왔어요. 박스로 들어가. 그럼 박스로 들어가고 뭐 이런 퍼포먼스 하면은 일단은 기존 교단에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마속이에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영을 묶어야지 복음이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부 마찬가지로 저런 거 없어. 아무것도 있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진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무 일이 성경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사인을 주신다, 징조를 주신다고도 말했어요. 근데 어느 게 맞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너무 무시하고 가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너무 편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편한 때는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궁금하는 거 when, what sign, when and what sign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이거. 그래서 wars and rumors of wars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은 그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번에 지진이 있었죠, 뉴욕에서. 그건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개기일식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이제 진짜 오신다면 그냥 너무나 평범한 상태에서 오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뒤에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때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너희를 넘겨주고 죽인대요. 이게 핍박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당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혹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핍박과 미혹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우리는 핍박을 안 받아요. 여기서 모르죠. 이제 지난주에 캐나다 기도했었죠. 캐나다에서 거리에서 전도하던 청년이 구속됐어요. 그건 핍박이죠. 이제 이게 이 미국 땅에 상륙한다면 미국 땅에도 동일한 그런 핍박이 오겠죠.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게 유혹 같은 게 있겠죠. 신천지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는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체라도 드러내지. 근데 유혹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유혹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했었잖아요. 신기하게 신복음주의의 문제점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면 이제 저는 공격받을 수 있겠다. 제가 시편 31편 어제 통독을 하는데 다윗을 넓은 곳에 세우신대요. 넓은 곳에 세우면 다 노출되잖아요. 네.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러면 노출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넓은 곳에 세우셔야 됩니다. 공격받아도 돼요. 공격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죠. 약간의 두려움.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걸려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상에. 한국의 큰 교회들 이렇게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 UPS 코리안 로잔 대회라는 거에 놓고 기도했거든요. 여기 한국의 큰 교회들이
그런 거 좀 뭐 준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복음주의의 교회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한 3주 전에 그걸 했는데 녹화가 음성이 딱 해갖고 녹화가 잘못됐어요. 올리질 못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니라 그러신 것 같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께 앞에 그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핍박, 박해와 유혹이 있어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에 뿌리는 씨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돌짝밭에서 씨를 뿌리면 그게 처음에 좋대요. 좋아서 씨가 이렇게 뿌리가 내려요. 그러다가 환란이 오면 태양빛이 비치면 금방 씨가 말라버리느니라. 이게 뭐예요? 박해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렸더니 재리와 염려, 걱정과 근심이라는 가시덤불에 막혀서 미혹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배도하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오늘 우리 그 계기일식 얘기를 했으니까 계기일식에 관련되는 말씀을 하나 할게요.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요걸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에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거기서 나타나는 핵무기 핵전쟁에 있어 막 연기 구름 그거 있죠? 핵구름 뭐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 그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4월 8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PTGT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르는 것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요엘서 말씀을 알았는지 아니면 그냥 성령이 알려주셨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다라고 하면서 또 내가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똑같죠? 요엘서에 있는 말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안 했으면 요엘서 말씀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진짜 핵전쟁 3차 세계대전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뭐 언제 사건이라고요? 언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왜 어두워졌냐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온 인류의 죄를 그 순간 빨아들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단절되십니다. 그 빛이 없어진 거예요. 무려 3시간 동안 공전하다가 달과 지구가 탁 만나갖고 움직이지 않아. 인본주의자들은 이거 아니라는 거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기 뭐 CBS 방송에서 뭐 유튜브 나오는 거 있죠? 거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싹군들.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여러분 흐트럼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이거 공전을 멈추게 못하시겠어요?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중요하겠죠.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만큼 어둡고 땅이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그 얘기가 지금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가 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요 말씀은 하늘이 진동했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진동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예전에는 땅만 진동했는데 이제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같이 진동했다가 이 지금 주님께서 계실 때 하늘은 어두워지고 땅은 진동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게 하늘과 땅을 같이 진동한 사건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땅만 진동했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말씀하는데 언제 땅이 진동하냐면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강림 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이 나요.
불이, 번개 같은 불이 일어나요. 그리고 연기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그 연기가 일어나는데 안개가 가득 차 있어. 너무 빽빽한 구름 속에서 안개가 가득 차 있어갖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거기서 안개 속에서 천둥이 쳐요. 빠바바! 마치 나팔 부는 소리처럼. 여러분, 그게 피처럼 보이는 불, 그 다음에 연기, 그 안에 가득한 연기, 이게 지금 땅에서 과거에 모세 때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9절에 보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땅에 제가 기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인데, 약속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부흥을 줄 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대요. 곡식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빠바방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불처럼, 온기가 많이 있는 불처럼, 그 불은 성령의 불로 우리 태우는, 소멸하는 consuming fire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피, 예수의 보혈, 그죠? 이게 뭐를 뜻하냐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해석을 지금 얼마 전에 계기일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29,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그날 어떤 환난이 있어요. 이제 이 환난을,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또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핵전쟁, 무슨 환난, 3차 세계대전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져.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막 별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에 막 박히고, 별 하나가 여러분 엄청난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500m짜리 별 하나 떨어졌다가 그 원자탄의 80배인가 강력한 그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들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마지막 때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환란이라는 게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 환란이 뭐냐? 이게 요 다음에 있어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제가 이거 몇 번 UPS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쓰나미가 밀고, 코로나보다 훨씬 강력한 바이러스가 와서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면, 지금 3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했거든요. 3년 반 동안 너무 길었어. 왜? 그러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좀 날을 줄여주셨어. 1년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핵전쟁이 일어나서 방사능이 막 퍼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시간을 3년에서 한 1년으로 줄여주셨어. 왜? 믿는 자가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믿는 자들은 방사능 피해 다녀요? 코비드보다 강력한 바이러스는 우리는 피해 다니나요? 우린 괜찮나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큰 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쓰나미나 지진이나 핵전쟁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환란에 아까 쭉 올라가서 주님이 환란을 뭐로 말씀하셨었죠?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예요. 그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오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점점 커지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까지 그것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커지는 거죠. 계속 없었던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길까?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올까? 우린 잘 몰라요. 선교지에서는 계속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비선교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미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나요? 이만희는 괜찮다니까? 고마운 거라니까 여러분. 그 말고 교회 인보나 교회 종교화, 교회 물질화, 이거는요 매우 가까이 우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매우 가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속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자칫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할 수 있고 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즉시 손을 잡아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즉시라는 것이 있죠. 다시 보세요. 그 환난 후에 즉시. 이 즉시가 언제 나왔던 단어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걷다가 물에 빠져. 으악 하니까 주님이 얘는 맨날 이러냐 이렇게 안 하시고 즉시 손을 잡아서 즉시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 즉시가 뭐예요? 우리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게 즉시 잡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이 해와 달과 별이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근데 이 마귀 새끼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흉내내기야. 지가 해래. 성경에 보면 자기가 해라 그러고 달이라 그러고 나타나는 게 많아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꼬리에 3분의 1의 별들을 데리고 땅으로 떨어져요. 별들, 이게 정말 heavenly beings. 뭔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원수의 세력들이에요. 그것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혹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요. 물에 빠져갖고 이제 죽을 판이 됐는데 네가 스스로 뭐 극복해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 못 이겨요, 여러분. 원수의 미혹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손을 딱 잡아주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주님이 손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더라.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1번. 2번은 주님이 끌고 가니까 물에서 이렇게 끌려 이렇게. 3번 이렇게 해서 일으키셔서 같이 배에 오르더라. 성경에 없어요. 어떤 것 같아요? 3번이고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즉시 잡아주시는 거. 그때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땅에 곤두박질합니다. 예수님이 둘씩 전도여행을 볼 때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막 흥분하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귀신도 주의 이름으로 복종하더이다. 그랬더니 아따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단이 벼락 떨어지는 걸 봤다. 벼락 떨어지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예.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요, 포기할까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걸 포기할까요? 아유, 절대로. 본성이 그래, 걔는. 꽃게가 앞으로 가는 거 봤어요? 걔는 옆으로 가게 돼 있어, 원래. 왜? 본성이 그래. 파리가 여러분, 여름에 막 밥 먹을 때 막 뛰어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파리는요, 워낙 가뭄이 있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가끔 수박 주스를 이렇게 갈아서 주신대요. 너무 케냐나 막 더운 데 있잖아요. 그러면 파리들이요, 꽝 하고 물에, 여기 주스에 확, 가미가제처럼 들어온대요. 그럼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씨 뱉듯이 이렇게 뱉어. 투투투투 이렇게. 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럼 사단이 여러분들 유혹 안 하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본성이 그래요. 그러면 사단은 어떤 사람을 박해야 유혹을 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일을 잘하는, 자기의 비전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딱 봐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니까. 비전을 알고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전이 뭔지 그냥 뭐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비전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라 그러고, 이걸 교회 안에 무리라 그래요. 뜨끔하죠? 예, 웃음소리가 나오는 게 뜨끔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은요,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사단이 건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들을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그 퀘스천 넘버 1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to glorify God,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to enjoy Him forever. To glorify God. 여러분, 그 존 맥카터 목사님이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줄을 얘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제 대상이죠. 그리고 Hallowed be thy name.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안 해? 왜 안 해? 무슨 깡으로? 존 맥카더 목사님이 이게 뭘 뜻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해요. 오늘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순관 선생님 기도 인도할 때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찬양이에요, 이게.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광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피할 바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고백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건데, 사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수상했으니까. 수상 안 하면 이것도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니까, 엘리트로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럼 엘리트 아닌 사람은 어떻게? 엘리트예요? 엘리트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동건 형제 엘리트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영광 돌릴 거야? 엘리트가 돼야지 영광을 돌린대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 세 가지인데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노예 생활이었어요. 노예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오는 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성화, sanctification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라는 실제 저기 들어갈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glorification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엘리트가 돼야지 영화롭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누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한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로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주님 사명, 제자들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제자들 만들고, 제자들 세우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이게 사명입니다. 비전입니다. 제가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요. 마지막 때 유혹과 핍박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사명을 분명히 갖고 있는, 비전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물에 빠져도 즉시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럼 하늘의 어둠의 권세들 땅에 곤두박질해요. 별들 다 떨어집니다. 주님이 잡아주시기만 하면. 그럼 뭐 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에게. 제가 은별자매랑 어저께죠? 어저께 우리 같이 만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2020년, 21년에 우리 나이섬이라는 그 뉴욕 뭐죠? 스쿨 오브 얼번 미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수련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저에게도 되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은별자매가 갑자기 생뚱맞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가야지. 뭐 아멘이야. 나가야지. 근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나가야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 대원 형제가 또 그런 마음에 그게 없는데 근데 지금 뭐 내가 디테일한 건 말씀 안 드리고요. 근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대원 형제 어머님이 저희 그 한국에 온임교회 한번 오셨거든요. 너무 인자하고요. 근데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당신 때문에 열방이 아닌데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원 형제 어머님이 자식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아기가 안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뭐 교회인가 어디 가셔서 하나님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식이 대원 형제래요. 그러면 네, 여러분 부러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요, 그거는 복이에요. 그럼 비전 알아요, 여러분? 뭐 할지 알아요? 모르죠? 부럽죠? 구체적이니까 부럽잖아요. 그걸 그러면 이제 은별자매가 이걸 위해서 막 고민하겠죠. 그리고 스트로글하고 하는데 마귀가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두죠. 파리가 그 수박 주스에 그냥 가미가제로 들어간다니까. 그럼 공격 엄청 받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은별자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 쓰실 거예요. 어느 가는 지역도 제가 같이 나눈 게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아직은 오픈할 수 없어서. 근데 원수가 지금 듣고 있어요. 이거 마귀가 부르르 떠고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이빨을 갈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삶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비전이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UPS 코리아에게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몇 명 지금 안 모였거든요, UPS 코리아. 그런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제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중보자로 마지막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가 모여서 읽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셔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혜준 집사님이 우리 임지미 집사님 후배인데 PTGT 훈련하러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2년이 돼갖고 그다음부터 714, 뭐 UPS, 뉴욕, 한국 막 다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못 도망가. 하나님이 딱 찍으셨어요. 그래서 못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중보자로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만세전의 계획에 이 일을 하라고. 그죠? 원수의 공격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즉시 손을 잡아주신다니까. 그러면 하늘에 그 우르르 떨어지듯이 그냥 이 원수의 세력들이 다 떨어집니다. 우두두두두둑 떨어지는 소리 안 들려요? 기도할 때마다? 두 번째는요, 그를 즐거워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수련회 때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일단 이런 질문할게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니까 즐거워할 때 우리 표정이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죠.
즐거워하지. 즐거워하는데 막 인상 쓰면서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즐거워하면 표정이 일단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수련회 때 이 얘기 나눴거든요. 우울증 환자가 엄청 많아요.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냥 우울증 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도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영이 허해요. 영이 허하면 허한 걸 다른 걸로 채워. 술, 사람, 요즘 미디어, 넷플릭스 드라마 뭐 이런 걸로. 짤, 쇼츠 이런 걸로 막 채워.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진짜 한 자매가 얘기해 줬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쇼츠를 본대요. 그래서 나도 가끔 뭐 1분 정도 본다. 아니요. 1분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저녁부터 새벽까지 쇼츠를 하면서 여러분 아유 놔둔다 이런 분들도 새벽은 아닌데 나는 1시까지인데 이런 분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독이야. 허해서 그래. 허해. 영이 허해서 즐거운 게 없어서. 이 원수가 정확하게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라는 얘기는 새 것 산 거예요. 그냥 리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 있는데 여기 좀 땜빵 좀 해주세요. 이거가 아니고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보세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어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독이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조금만 더 가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럼 여러분 이 정이라는 게 패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하나님 요만큼만 밥을 주셨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요만큼 돈이 있는데 요만큼의 행복이 있는데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공, 성취, 명예 이런 거 끊임없이 추구하는 패션스. 이 패션만 있으면 위험하다니까요. 패션인 사람 같이 모이면 극률이 되는데 그냥 패션이에요. desire, 그러니까 에피투미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deceitful lust, 속이는 욕망이에요. 속이는 욕망. 여러분 욕망에 다 사로잡혀서 육체를 따라서 행동하잖아 이게. 그죠? 죽었다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며 우리가. 그럼 뭐예요? 지금 살아나서 움직이는 거는? 좀비예요?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이제는 어디까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제 살아났는데 부활했는데 우리는 부활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셨대요. 나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승천까지 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와, 놀랍죠?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을 지켜라. 두 번째는 77절, 77이 49, 49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맥추절, 첫 번째 그 수확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서 초막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유월절,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 7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세 번째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막 제정신 없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저 하늘나라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유월절은 기뻐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77절 부활과 관련돼서는 기뻐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초막절과 관련 승천의 삶, 하늘나라의 삶은 매우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십니다.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기쁘시냐고요, 그러면? 기쁘냐고요? 안 기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제가 이걸 수련회 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기쁜 이유가 뭐냐? 참 기쁨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40일 동안 아침 저녁 금식을 하고 점심만 먹는데 통상 제가 그냥
닭가슴살 잘라서 샐러드 해갖고 버무려서 먹어요. 근데 그걸 또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내 기쁨인데 왜 그래, 목사님? 그래서 하시라 그랬어요. 샐러드를 양동이 이만한 데다가 살이 더 쪄. 기쁨이시라니까. 어머니가 기쁘다니까 나는 먹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김성교 선교사님 얘기 한번 했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기로 작정한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내가 싫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한다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기로 작정한다.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전 돼지를 안 먹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물에 뜬 돼지. 아주 사악한 음식이죠. 2,000마리 돼지를 물에 들어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돼지국밥, 우리 집 교회 앞에 1층에 돼지국밥이 있고요. 여기 돼지국밥이 이쪽에 추어탕이 있어요. 전 추어탕 너무 좋아해. 카이 형제 추어탕 좋아하죠. 예. 예, 추어탕. 근데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돼지국밥을 너무 좋아하는데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돼지국밥을 안 먹는다면 나는 먹겠다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돼지국밥을 너무 싫어하는데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돼지국밥을 먹자 그러면 저는 먹을 수 있어요. 코 막고. 근데 누군가 추어탕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추어탕 싫다 그러면 저는 안 먹을 수 있어요가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 하더라도 유튜브, 넷플릭스 막 이런 게 너무 좋아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말씀과 기도 이런 거 너무 평범하죠. 그런데 그게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면 내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요. 없어져요. 내가 없어진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기쁨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삶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예, 영어로 읽을게요. Therefore 시작. 확실히 영어는 통일이 안 되네요. 괜히 시켰어요.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국말로 시작. 너희도 시작. 카이 형제, you also. 예,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물이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제사장도 하자가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러고 나서 제물을 죽임으로 자기 죄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백성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사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는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자기 사명대로 사는 사람, 특히 중보자의 삶을 사는 사람,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몸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 거룩해야 돼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왜 거룩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요 다음에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많죠. 여러분 좀 헷갈리는데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but be reformed라고 말하지 않고 transformed라고 합니다. transformed란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마음이 혼이에요, 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 수련회 때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영, 혼, 육이라고 있는 것을 제가 UPS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요. 워치만이라는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신비주의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영을 이렇게 표현해요. 영은 마스터다. 혼은 스튜어드다. 청직이다. 그리고 육은 서번트다. 그래서 영이 육한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의 혼에게 얘기를 하면 혼이 좋은 얘기를 하면 혼이 그것을 따라서 육으로 전달해서 육이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세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영이라는 개념을 싹 빼고요. 혼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mindfulness라 그래요. 마음 챙김 학교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혼과 육만 강조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하는 그 영지주의적 관점으로 영이 무슨 혼을 얘기를 하고 혼이 육을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을 빼고 mindfulness만 강조하는, 마음 챙김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들 잘 들어보시면 전부 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죽은 놈이 흙이었어요, 흙. 죽은 흙. 흙을 갖다가 아다마라 그러거든요, 아다마에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living being, 네페시 하야, 생영이 된지라는데 우리말에 생영인데 생혼이 된 거예요. 혼이에요. 이게 네페시란 말이. 저 가운데 써있죠, 네페시. 혼이 된 거예요, 혼. 근데 그 영이 들어온 영이 누구의 영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독립적인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50대 50 합작으로 뭔가 50대 50 영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없어요. 죽은 흙이라니까. 죽은 흙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그때가 우리가 산 혼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떠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련회 때 우리 에노기가 같이 갔는데 발표하라 그랬더니 이 얘기를 딱 하더라니까요. 우리에게 들어온 영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그 영은 혼이 아닌데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바른 얘기를 했어요. 얘 깜짝 놀랐어 제가. 여러분 많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영은 우리 안에 객체, 따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뭔가 새롭게 활성화된다 이런 표현 쓰면 절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그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투베드룸에 성령님이 마스터 베드룸 사시고 사단이 여기 살아갖고 물 먹으러 나왔다가 성령님과 사단이 그러면 싸우다가 쑥 들어가시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문제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feeling, thought, will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감정, 그렇죠? 우리 안에 생기는 감정 또는 thought, 생각. 여기서 무슨 사단의 소리가 들리죠? 생각, 그렇죠? 생각을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얘기하면 밤에 잠 못 자죠. 왜 그래요? 생각을 묵상해서 그래요. 그리고 will,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우린 끊임없이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것을 혼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게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좀비처럼.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죽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내용인데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해봤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살짝 얘기하면 상처가 있어요. 상처. 결핍이든지 거절이든지 학대 같은 상처가 있거든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상처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결핍으로 수치심이 생기든지 거절로 거절감이 생기든지 학대로 상실감이 생기든지 수치심은 열등감 또 상실감은 실패감 이런 것들은 죄예요. feeling 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맹종형,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해 맨날 네거티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저 사람과 경쟁해서 맨날 이겨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맨날 화살로 쏘면서 비판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정체성이 상실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욕과 탐심으로 산다 육체가. 상처라고 그러고요. 상처 다음에 뒤틀린 자아가 있고요. 그리고 어그러진 인격이 생성됩니다. 근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댔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정체성 싸움을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을 안 갔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다시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갔던 분들은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건 형제가 안 갔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갔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두 가지 정체성 싸움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정체성이란 말은 뭐냐면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시작.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는 You are my son. I love you. I'm so pleased with you. 이거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퍽이나. 하나님 널 사랑하시냐? 사랑하시는데 왜 너 아파? 사랑하시는데 너 왜 돈 없어? 사랑하시는데 왜 응답 못 받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기뻐. 네 꼴을 바로 깨쥐었어.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이면 너를 기뻐할 수가 없어. 맨날 죄 짓잖아. 맨날 중독에 빠지잖아. 미디어 중독. 성경 안 읽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겠니? 이러면 몇 번 이 얘기 들으면 그 다음부터 광야에서 정체성, 내가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찌그러집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많이들 했어요. 근데 제가 수련회 가서 한 얘기가 가나안에서의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형통한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톰 스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톰 스투커라는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365일 여행을 하고 호텔은 스위트룸에서만 잠을 잡니다. 지금까지 37만 킬로미터 지구를 925바퀴를 돌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2019년에만 30억 원의 비행기를 30억 원이면 얼마입니까? 네, 하여튼 30억 원, 달러로 얼마예요? 3 빌리언인가요? 네. 30억 원의 비행기 값을 썼어요. 근데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1990년도에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 29만 불, 그러니까 almost 30만 불, $300,000의 그 티켓으로 이게 페이를 하면 평생 비행기를 공짜 탈 수 있는 이것을 판매를 했어요. 1990년에. 이들은 왜 판매를 했을까요? 누가 미쳤다고 매일같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남는 장사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톰 스쿠터가.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을 다 내려놓고 매일같이 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일리지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스위트룸에서 잠을 자고 먹고 매일같이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런 미친 사람 때문에 1994년도에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나 폐지시켰지만 이 사람은 계속 탈 수 있어요. 아직도. 뭔지 아십니까? 정체성이에요. 이 사람은 정체성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광야에서 정체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정체성은 이거는 그래. 이제 더로 얘기 안 해도 돼. 여러분, 충분히 싸울 수 있어. 근데 가나안에서 정체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잘 보십시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임시비사님 부자입니까? 아까 이거 수련회 가서 얘기했더니 미나자매 얼마나 부자입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는 것처럼 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부자입니까? 그러면 여기 진짜 부자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는 부유하게 됐단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그게 감옥에서 쓴 거예요.
내가 부자도 돼봤고 가난해도 돼봤고 밥도 많이 먹어봤고 뭐 밥도 굶어봤고 다 해봤는데 일체의 비밀을 터득했노라.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가난해도 실제 지금 가난해도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삶의 형통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확확 흘려보실래요? 어떻게 되는지? 가난해질까요? 가난해질까요? 아니,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갖고 나는 어떤 한국에서 이런 집회를 제가 영상을 봤는데 나는 부자다 와 그런다고 부자 되겠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두 번째 뭐예요?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건강하다. 건강해요? 암 환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120세가 나이가 들어 120세가 됐는데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까 우리 영순 간사님 기도할 때 저 갈렙 얘기했잖아요. 갈렙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45년, 지금 85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45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뻥이야. 어떻게 똑같아?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3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목이 너무 찢어질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갔구나.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건강합니다. 목이 낫습니다. 허리도 되게 아팠어요, 오기 전에. 허리 낫습니다. 건강합니다. 왜? 목적이 있어야 되죠. 나의 정욕과 에피투미아, 이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거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목 아프면 안 됩니다. 전 낫습니다. 건강합니다. 하는데 안 아팠어요. 같이 간 분도 아시죠? 예. 여러분이 이 삶의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까 그 사람 이름 뭐야? 예? 그 사람 톰 스투커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격증이 다 있는데 우리 쓸 수 있는데 나는 안 아픕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우리 임재민 집사님이 약간 그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데 난 하나님 앞에 건강합니다. 난 하나님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병막은 목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형통한 자가 요셉과 함께 계시면 그가 형통한 자.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도 형통했는데 거기서 또 쫓겨나서 저 감옥에 왕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형통해요.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여기 통행료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벤츠를 타고 가는데 오는데 가는 곳마다 막히면 뭐 의미가 있어요? 티코를 탔는데 가는 곳마다 뻥뻥 뚫리면 여러분 못 타시겠어요? 그래도 티코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티코. 근데 목적이 있어야 돼. 늦으면 안 된다 그러면. 결혼식장 가면은 그럼 마지못해 티코죠? 아니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삶은 형통을 주십니다. 제가 비록 보디발 장군 집에 갔도 감옥에 들어가도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고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간 것을 우리 삶에 꼬이고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아니래. 성경 그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형통하더라. 나는 잘 됩니다 얘기해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부자입니다. 시작. 나는 부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집회처럼 뭐 나는 낫습니다. 나는 뭐 잘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원수가 왔다가 혹시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우리 혼적인 것들 약화시켜서.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손을 딱 잡으시면 원수가 우두두둑 땅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선포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된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옵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좀 빨리 할까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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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세속적인 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예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안에 모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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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Holy Spirit, Holy Spirit fire, Holy Spirit fire,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Holy Spirit, Holy Spirit fire, Holy Spirit fire, anointing fall on me, anointing fall. Holy Spirit fire, Holy Spirit fire, Holy Spirit fire,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Holy Spirit, Holy Spirit fire, Holy Spirit fire, anointing fall on me, anoint. 성령의 불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혼적인 죄를 태우기를 원합니다. 컨수밍 파이어가 우리의 혼적인 죄를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근데 우리 혼이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약해져요. 그 원수가 공격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흔들어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to glorify God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to please God,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혼적인 것들 싸우십시오. 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죄를 consuming fire, 나의 죄를 태우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함께 계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여 내 죄를 태우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태워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죄된 것들, 나의 생각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것들, 그래서 묶여있는 것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남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원이 사라지고 내가 죽고 주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내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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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죄된 모든 것들이 태워질 때 하나님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 역사만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시니까 자꾸 육의 삶을 사는 거예요. 파테마 에피투미아, passion and desire, 정과 욕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왜 우리 육신은 그렇게 병들어가는 삶을 살까요? 내가 혼이 죽으면 돼요, 여러분.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난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자꾸 돌아가요? 죽어요. 정체성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노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나의 삶에서 끊어질지어다. 나의 삶의 방향에서 묶어지고 끊어지고 파여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묶으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주여 나의 정욕, 탐심, 에피드미아, 파타마, 예수의 능력 이름으로 묶어지고 끊어지고 파해질지어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된 자, 뒤틀려진 인격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트위스트된 셀프와 디스토트된 퍼스널리티가 하나님 아버지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나를 설계하신 대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께서 도우시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는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작은 그 겨자씨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게 올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욕이 아니라, 정욕, 혼은 다 죽었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의 디자이어가 마이 디자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패션이 마이 패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병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재정이 막힙니까? 지금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비전이 안 보입니까? 우리 아까 일찍 갔던 현숙 형제 아까 만나서 얘기하다가 아내가 되게 힘들대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일찍 갔네요. 여러분 생각나신 분 기도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 기적이 왜 우리 삶에 안 일어나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정욕과 탐심이 많아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사니까 그래요. 이거 죽이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된다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물로 나를 태우시고, 주여 성령의 물로 나를 임하시옵소서. 주여 이거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나의 연약함을 태우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그 안에 부자이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하나님이 잘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 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마침내 이루시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이 능력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소멸하는 불로 성령께서 태우실 때 내 안에 온적인 모든 것이 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보게 주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원수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비전이 살아있는 자, 제사장의 삶을 사는 자, 그리고 거룩하고자 하는 자, 깨끗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주님 넘어질 때마다 그때그때 즉시 손을 잡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 그 힘을 잃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혼이 살아서 주님을 괴롭게 하게 만들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길 원합니다. 원수가 두려워 떠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